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세상 나라를 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을 다 부서뜨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을 통하여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것이 바로 그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땅에 있는 그 포로로 잡혀 끌려가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소망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는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주신 은밀한 일을 이루셨죠. 정말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는 그 돌이 부서지고 깨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참 보잘것없이 그렇게 보여졌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니까 죽음의 권세에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패퇴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기를 그저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땅에 있지만은 완전한 성취의 날까지 아직 남아있는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교회이며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날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넉넉함의 승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는 모든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모양과 길과 내용과 그 능력이 다른 것이에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 교회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신상을 세웠다. 금으로 만든 신상이에요. 금으로 만든 신상. 높이는 60규빗이요. 자, 60규빗이 이 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정도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45cm에서 50cm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높이만 27m에서 30m. 아파트 건물로 따지자면 한 10층 정도의 높이의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이에요. 너비는 6규빗, 그 10분의 1이 되는,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되겠죠. 높이는 30m. 사람의 형상을 가진 큰 신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의 거대한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들어갔으며 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대의 왕들은 할 수만 있다면 큰 어떤 그 건물이나 신상이나 탑을 만들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만들어서 온 제국, 원래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각 나라였는데 지금 이 바벨론 왕이 이 나라들을 통일시킨 거잖아요. 온 제국을 자신의 그 큰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신상은 무엇을 투영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투영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 것이죠. 거대한 금으로 만든 번쩍번쩍 빛나고 화려한 그 신상,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이걸 만들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2장의 내용 보니까 꿈을 꿨죠. 근데 그 꿈에는 어떤 큰 신상이 나옵니까? 아마 그 꿈에서 영감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꿈에서는 머리가 금이에요. 머리 부분만.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그 아랫부분은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근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쳐서 다 부서뜨리고 바람에 날아갔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처럼 그 머리는 왕인이다 그랬잖아요. 바벨론 왕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도 멸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도 멸망을 당한다.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때 그 해석을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받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말해주고 해석까지 해주었을 때 그가 뭐라고 감탄하면서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 2장 4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인정하는 지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앞에 절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절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간이 지났어요. 돌아서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엄청나게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했지만 진정으로 그의 중심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중심이 이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도 하지만 정말 그 중심이 이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을 들 수 있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주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스라엘이 가장 피곤했을 때 후미진 곳, 연약한 곳, 그 노인과 아이들과 부녀자들과 임신한 여인들을 쳐서 죽였던 그 잔혹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힘을 주시죠. 근데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진멸하고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부분들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순종한 것이었어요. 불순종한 것이었어요. 왜 그 불순종을 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정말 두려워하는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의 시선, 사람의 말들, 사람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 권력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마음들, 사람이 두렵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만드는 여론,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내게 주는 인기, 그것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고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권력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그건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변명했지만 아니에요. 그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중심 이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신약에선 또 어떤 사람이 있나요? 부자 청년이 있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렇게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너 됨을 이 땅의 소유에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버려야,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버릴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는 말하지만 자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중심이 이동하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여전히 중심을 세상에 두고 자기 중심적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그 중심의 축을 붙들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돌아서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 큰 신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수준의 믿음이 아닌가를 돌아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놀라운 고백, 아름다운 고백 하고서 돌아서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위한 금신상을 만들면서 살진 않는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초지일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그 중심을, 축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들마다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토하고 싶다.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 뜻이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신앙의 고백은 있는데 신앙의 내용이 없는, 하나님께로 정말 돌이키지 않은, 여전히 그 중심은 세상에 있고 여전히 그 중심은 자기 자신에게 두는 그 삶이 여러분 정말 역겹지 않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와서 결국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바라보는 것은 그저 자기 중심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그래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머리는 금이요, 이 가슴 부위는 은이요, 그 밑에는 놋이요, 그리고 마지막은 새와 진흙이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깨뜨려 버려요. 다 부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 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가장 귀하고 그리고 강력한 그 권세를 자기가 쥐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주신 계시와 뜻을 자기가 거스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권력으로 멸망하지 않을 자기 왕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틈만 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악한 정욕이 꿈틀꿈틀 삐져나오는 인간이에요. 자기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장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것이야, 남이.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 나 되게 하는 것, 나를 이 땅의 자원으로 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을 다 해체시키고 다 팔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왜 상처를 받나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하나요? 왜 문제가 발생되나요? 자기를 한껏 높여놓기 때문에 내려오질 않아요. 틈만 나면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 악한 습성,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백이 있죠.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의식하죠. 그러나 많은 순간에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드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니에요.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자기가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아멘. 이 왕이 이 바벨론 제국 각 성에 있는, 도처에 있는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기쁨을 가지고 감격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가 힘과 권세를 과시하면서 그들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불러 모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관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2장 48절을 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그랬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죠. 그를 높여서 높은 이 관리, 총리로 세웠어요. 그런 식입니다.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탁월한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원래 출신 성분들은 다 각각 다른 나라, 다른 혈통, 다른 언어를 썼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가졌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언제
자기를 배신해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가 이 역사서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배신과 반역으로 점철된 역사예요. 그 신하가 왕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되면 또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그런 참혹한 역사를 보게 되죠.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강제적으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가장 큰 권세와 위엄과 권력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반역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권세, 더 큰 권력, 더 큰 힘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통치 방식이죠. 우리 그때 5절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악기들이 많이 나와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그랬어요. 이 금신상의 낙성식 가운데에서 많은 이 악사들과 이 악기들을 동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큰 이 기쁨의 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 금신상을 다 만들고 나서 이 잔치 분위기처럼 이 분위기를 연출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는 것이에요. 분위기는 이게 축제 분위기인데 여러분 내용을 보세요. 절하지 않으면 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통치 방식이죠. 누가 이런 왕 앞에서 불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건 비단 지금 이 다니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마주하게 될 세상이 무엇인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큰 용이 나오죠. 사탄이에요. 큰 용, 사탄. 그런데 그 사탄이 큰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짐승에게 넘겨줘요. 그 짐승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를 올리죠. 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 둘째 짐승은 그 짐승을 위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둘째 짐승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으로 하여금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상은 허망한 것이고 죽은 우상이에요. 그런데 둘째 짐승은 미혹하는 자라고 했죠. 마치 생기가 있는 듯이 말하는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서 우상 앞에서, 그 짐승의 우상 앞에서 절하게 만든다. 이게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44장 9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우상도 허망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허망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도 허망하고, 다 그 우상같이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44장 보니까 우상은 뭐로 만듭니까? 나무로 만들고 나무는 땔감이 아니냐, 다 그 땔감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무엇이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갑니까? 땔감이 들어가죠. 땔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 앞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위협,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따라야 되겠는가, 들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상의 증인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밖에 못 들어요. 그것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왜? 미혹하는 자가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살아있는 권력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을 당해서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다른 것이 보여요. 그 말이, 그 위협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죽은 우상의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은 우상이 말을 하겠어요? 그 죽은 우상의 생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자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허망한 자요,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다 무익한 자로다, 그들이 다 수치를 당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말씀만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그 위협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위협을 받았을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신상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운 일인가요?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습니까? 나의 생명, 나의 육체, 나의 소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정말 성도들에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며 녹록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편안하게 교회 나와서 한두 시간 예배자리에 앉아 있고 말씀 듣고 그것으로 다 되었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지고 나 믿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 걸맞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 큰 위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세상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진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이러한 위협을, 현실적인 위협을 받을지 모르죠. 아니, 받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예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끌어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어둠의 세상이 빛된 교회를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미움을 받고 도전을 받고 위협을 받는 성도들이에요. 그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준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그 소리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위협적인 모든 말들,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는 그 위협의 소리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항상 두렵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심겨질 수 있으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 맹렬히 타오르는 그 풀무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우상의 생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약속의 모든 말씀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언제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각 사람의 반응이, 그리고 그 말씀을 담는 그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왜 흔들려요? 왜 실족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나의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협이 절대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위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또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 그냥 여러분 성도들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들이 받은 복음, 그들이 증언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받았어요. 하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견실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성령으로서 간직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이 험악한 세상, 위협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견실하게 믿음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모든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